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아,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첸첸 체인지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럼 남들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갈릴라처럼 바나바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될 거야. 모습 부족하지만 만나 변화되며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텐텐 체인저 예수님의 멋진 자가 될 거야. 텐텐 체인저. 배우처럼 남들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조시아처럼 바나바처럼 만나 변화될 거야. 모습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며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텐텐 체인저 예수님의 멋진 자가 될 거야. 텐텐 체인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텐텐 체인저 예수님의 멋진 자가 될 거야. 텐텐 체인저. 이 시간 은성이 나오셔서 윤성 친구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게임, 책, 운동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지혜 주셔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그때 지난주에 이정현 선생님이 알려줬죠. 이에서 두 번째 칸에 이에서 칸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야고보서요. 다 찾아진 사람을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선생님부터 조금 길어요. 선생님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하지 마라, 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예? 아주 잘 지냈어요. 예. 하윤이가 잘 지냈다 그러면 모두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요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요절은 뭐 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뭐예요? 네? 차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선생님 두 분 계신데 한 분한테는 사탕을 2개 드리고 한 분한테는 안 주는 거. 이런 게 차별이에요. 한 분한테는 10개 드리는데 한 분한테는 하나만 드리는 거. 이런 게 차별이에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10개 받는 친구는 좋겠죠?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가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어떤 걸 가릴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잘 했습니다. 또 가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목사님은 머릿속에서 재미 걸렸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자,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가장 무서워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가장 무서워요. 엄마가 한번 소리 딱 지르면은 몸도 마음도 꽁꽁 얼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에? 뭐요? 귀신요? 뭐가 가장 무서워요? 죄요? 죄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엄마 아빠도 무서워요. 엄마 아빠, 귀신, 죄 다 동급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서운 것 중에. 근데요, 진짜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코 1위가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뭐예요? 따돌림이 있어요. 따돌림. 집단 따돌림. 친구들이 안 놀아줘.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러면 어떨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랫동안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차별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차별은 어떤 차별이 있냐면 인종차별이 있어요. 인종. 여기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 그랬는데 백인들이 어때요? 흑인이나 또 황인이나 차별을 했어요. 백인이 최고야. 또 어떤 차별이 있어요? 예전에는 반상제도라고 있었어요. 반상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전에 나라가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대한제국 때는 대한제국을 계승한 조선시대에는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지만 반상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반상제도의 관습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반상제도는 뭐냐면은 양반, 그 다음에 상은 상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럼 사람이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으니까 양반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상민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계급이 있었단 말이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차별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죠. 그리고 또 어떤 차별이 있어요? 남존여비 사상. 이건 뭐예요? 남존여비 사상은 5,000년 이상 되는 우리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의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 결코 아니에요. 네. 왜요? 누가 귀하다?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안 귀하다.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5,000년 이상 된 사상이에요, 이거는. 유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차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독특하게 따로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창조하신 거죠. 차별되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또 어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차별들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차별 대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슬퍼요? 화나요? 그래요. 자, 오늘은요, 손가락 중에 요거 무슨 손가락이라고 부를까? 맞아요. 검지손가락이에요. 검지손가락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긍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 줄여서 긍휼. 좀 길게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긍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야고보 장로님이 사시던 시대에 초대교회에 서로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통용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같이 사용했어요. 서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고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그렇게 초대교회는 함께 생활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은 서로 부족한 것이 많은 가난한 그런 공동체였지만 서로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 가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회당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때 딱 어떤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딱 보니까 부자야. 손가락을 보니까 반지가 반짝반짝한 귀한 반지들이 손가락에 끼워져 있고 옷도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어. 빛과 번쩍해. 그랬더니 훔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또 액세서리도 잘 하는 거 보니까 관원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관원이나 혹은 부자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한 성도가 그를
회당에 있는 맨 앞자리로, 좋은 자리로 인도하면서 안내를 했어요. 여기가 좋은 자리니까 여기 앉으세요. 예? 아니에요. 좋은 옷 입는다고 다 강도인가? 금반지 끼거나 다이아 반지 낀다고, 보석 반지 낀다고 다 강도예요? 아니죠. 예. 그 사람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이어서 보니까 날름한 옷을 입고 보기에 별로 그럴듯하지 않고 꼭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회당 안에 들어왔어요. 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눈에 그가 가난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었어요. 방금 전 부자를 안내했던 성도가 이번에는 무시하는 태도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아이, 거기 서 있던지 앉던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이런 태도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혹은 가난하다고 판단해서 네 멋대로 해 하면서 무시하는 행동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차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부족한 중에 서로 나눠 먹긴 하지만 보탬이 돼서 많은 음식을 사서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거야 해갖고 대우를 해줬는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 보니까는 또 가난한 사람이야? 내가 먹을 것을 또 나눠줘야 될지도 모르겠네 하는 생각을 해서 차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볼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 부요할까? 예?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차별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가난한 형제에 대한 이 차별이 줄어들었어요. 없어졌어요. 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요절로 읽었던 건데 시작! 예. 자, 하나님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운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아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겉모양이나 무엇을 입고 있거나 그런 걸 보지 않고 어때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였지? 이새? 맞아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차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먹는 거? 먹는 거 갖고 차별해요? 네? 자, 왜 차별을 해요? 야! 학교 성적이 그게 뭐야? 하면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유, 옷을 잘 깨끗하게 입지 않거나 그랬을 때 아우, 쟤랑 놀지 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외모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분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갖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자 해요. 좋고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고 비싼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으까뻥쩍한 목사님 손에는 반지 하나도 없네. 하여튼 반지도 많이 끼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빛과 번쩍한 옷을 입거나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의 무언가 물건을 백을 갖거나 하면은 사람들 와,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네,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무시하는 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맞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든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짓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벙어리나 소경,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냉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참된 믿음의 제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펴주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누구를 도와줘야 할까요? 그러면 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이웃이에요.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죠. 그래서 이 순간에도 어때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 예전에는 40초 정도 되면 한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고 그랬어. 먹을 게 없어서. 40초면은 길은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 짧은 시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후원할 수도 있어요. 기부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근대식 학교를 처음 세웠는데 이 고종 황제가 이 학교가 세워짐을 보고는 배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엄격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상 제도가 있었어요. 반상 뭐예요? 양반, 상민이 있었고 또 세밀하게 나누면 상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민도 있어요. 천민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아주 낮은 천민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양반의 자녀나 혹은 천민의 자녀나 상관없이 뭐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또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예. 이 말씀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실천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시경 선생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한글 학자예요. 그래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한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또 누구예요? 시인도 있어요. 김소월 시인. 네.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대통령도 있어요. 자, 오늘날 이렇게 큰 업적을 키운 사람들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교육 이념을 갖고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자,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살펴보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찾아가세요. 자, 이웃에게 찾아가세요. 겸손한 태도로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자, 이웃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도와주면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초대교회에서는 이 소문이 이 초대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와, 저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눠주고 사랑이 넘쳐 섬김이 있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변화된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짓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은 여기 있는 친구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세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여 의지할 데 없는 친구들을 부르고 계신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무엇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럼 지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이강희 친구 우리 나와서 봉헌위원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의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이정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귀한 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잘 기억하시고 또 예배위원 잘 챙겨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암송대회 C 했는데 D단계 G? D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D? 오늘 안 하죠. D? 주연이 Q 받았어? 받았어? 시연이 받았니? 하나씩 외워요. 많이 꼭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다른 또 하준이 이제 한번 하나 정도는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고 여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